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건물마다 보면 문이 있습니다. 문은 그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입구인 것이죠. 저희 교회에도 뒤에 문이 있고 앞에도 문이 2개나 있습니다. 이 문은 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문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모양도 형태도 다 다르죠. 운동 경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이 클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입구가 굉장히 작은 문도 있어요. 회전으로 들어가는 회전문도 있고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잘 아는 비유와 같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혹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좁은 문이 있다면 반대로 넓은 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짧게 2구절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해 주고 있어요. 이 문의 특징을 잘 보시면 이 좁은 문을 어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의 문들의 특징을 보면 이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다, 혹은 길이 좁다, 혹은 길이 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길이 좁기 때문에, 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적겠어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겠지만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문이 좁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기가, 혹은 들어가기가, 혹은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길은 가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적은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 있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14절에 보니까 찾는 이가 적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혹은 좁은 길의 특징은 찾는 사람이 적어요. 또 길이 협착해서 험하기도 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 좁은 문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 끌리지 않는 길, 혹은 우리의 본성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나도 협착하고 험해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에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기도 한 길이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혹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는 자가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넓은 문도 나오고 있어요.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길이 넓어서 그 넓은 길로, 혹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좁은 문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넓은 문의 특징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편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이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넓은 문이고 넓은 길로 걸어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의 길을 요구하는 삶이라면, 넓은 문은 우리의 본성 혹은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편안하고도 쉽고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넓은 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과 반대로 넓은 문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중간에 애매모호하거나 중간문이나 중간길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던가 혹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던가,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던가 혹은 넓은 길을 걸어가던가, 아니면 의인의 길을 걸어가던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던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던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던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넓은 길로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 아시잖아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이 걷는 길은 넓은 문이겠어요? 좁은 문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좁은 문이에요. 악인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악인의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다양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쉽게 두 가지로 움켜쥐고 세 가지로 움켜쥐고 다 소유하고 다 가지려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망과 자기 소유에 빠져서 둘 다 가지려는 것이에요. 둘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걸어가든지 넓은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에게 선택을 해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택과 포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넓은 길을 걸어가든지 좁은 길을 걸어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13절에 분명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너희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편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 너희 육체를 소욕대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쉽고도 넓고도 편안하고도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넓은 문을, 혹은 넓은 길을, 혹은 편안한 길을, 혹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포기하라, 혹은 내려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좁은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지는 우리가 느낌상은 알 수 있지만, 왜 굳이 이 좁은 문, 길이 협착하고 험난하고 가는 사람이 적은 왜 그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을까? 우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굳이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쉽고 편안한 길을 냅두고 왜 길이 협착하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쉽고 편안한 길보다도 길이 좁고 협착한, 많은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어떤 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편안하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은 결국에 종착점은 어디냐? 그 길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길이 좁고 협착하고 또 찾는 이가 적는 그 길은 결국의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쉽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부터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요, 비록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은 작은 사람이 찾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걷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영생을 이루게 되고 그 길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영생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 문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협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함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좁고 협착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고 어떤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육체의 소유과 정반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세상과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또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즉 편안한 길, 넓은 길, 혹은 쉬운 길,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어떤 형통함,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어떤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형통함을 우리들이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들의 가는 길이 당장 편안해 보일 수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때로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혹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지금 드라마를 보고 편히 누워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어떠한 형통함이나 그들의 삶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편안하게 단잠을 이뤄야 되는데 꼭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야 되나? 이 저녁에 날도 더운데 편안하게 누워서 과일이나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고된 일이기도 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 자들의 삶을 볼 때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떠한 악인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시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기도 생활이 쉽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결코 아니잖아요.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불같이 막 끓어오르는 우리의 혈기, 또 막 참지 못한 어떠한 욕심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겪는 어떤 아픔이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불평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도 그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고난 중에 있지만 영광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묵묵히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의 결말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에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감으로 그냥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소망,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 있는 그 영광, 고난 뒤편에 있는 그 위로, 고난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서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우리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협착하기 때문에 길이 좁아요. 길이 험해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고독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같이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한 지체요, 한 형제요, 자매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형제와 자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기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퇴와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도 계시고 이제는 또 뒤늦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직분을 받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 믿음의 기감이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울며 웃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과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문이고 주님께서 걸어가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인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왜 나만 겪는 아픔과 고난이냐고 낭망하거나 주저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 뒤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같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협착하고 좁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찾는 자가 적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길이요 주님께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치고 아버지 없나이다 할지라도 인생의 여정의 끝 가운데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이르는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평생을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임직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 예식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준비한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함께 또 주의 이름으로 또 함께 모여서 기쁨의 축제의 감사의 임직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을 아버지 몸된 교회를 헌신하지 우리 신성석 장로님과 이영실 권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들이 아버지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비록 은퇴를 하고 원로당도 추대를 받지만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또 기도하고 지금처럼 신앙의 기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임자들 있습니다. 한보석 집사님과 유태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김선호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 최성자 집사님, 신호나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김국기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된 주의 일꾼들로서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거꾸로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 믿음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막이 나타도 덤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주식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직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나아갈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